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마이크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오늘 뭘 대단한 걸 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대단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바쁜 한 주 보내셨죠? 또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방문팀과 함께 이제 현대 엘리시아 구역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이 대개헌교회를 출석하시고 또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보시는가를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일정이 좀 많아서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이 화면에 보면 얼굴이 그 지난번 설교보다 좀 더 둥그러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이걸 다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얼굴이 좀 통통해졌는데 어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을 잠시 만났는데 저한테 퇴계형께서 잘해주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준다고 제가 밥을 잘 먹고 그래서 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 방문 요청에 따라 함께 방문을 하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각 가정에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방들을 마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있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정말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봄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저는 봄에 태어났고 이름도 봄춘자로 끝나기도 하지만 봄은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이 꽃봉오리들의 꽃망울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까? 개나리가 이제 피고 또 그런 꽃들이 많이 피고
정말 생명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 김춘수의 그 유명한 시 꽃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어느덧 4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완연한 봄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생명의 영원의 말씀의 싹도 아주 썩게 푸르르게 좀 터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사실 모세는요, 정말로 마음이 많이 상했던, 상한 심령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모세는 매우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이 마음이 어때요? 아주 좁고 연약합니까? 강하고 담대합니까? 예, 강하고 담대한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 이상,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거의 평생의 시간, 삶의 대부분을 상한 마음과 찢어진 마음과 두려움과 좌절, 또 외로움과 슬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 모세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정도 되려면 이렇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홍길동도 그랬죠. 예,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또 모세는 어머니라고 불러야만 하는 그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정작 아니었습니다. 모든 남자 아기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잔인한 명령 앞에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그 소중한 아기 모세를 숨기다가 끝내 나일 강가의 바구니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다 장성하게 키우신 우리 어르신들, 또 이제 막 아이들 키우고 계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그 장면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우리 아내분들에게 잘 하셔야 되겠죠? 감사하셔야 되겠죠? 예, 아멘. 또한 형제와 이별해야 하는 형 아론과 또 미리암의 눈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의 기도와 였지만 모세의 평생 모세를 돕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론의 기도가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온 나타낸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태교연교회 모든 각 가정의 또 개인의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을, 새 기별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받게 되는 시련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의 부르심의 새로운 출발지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그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모세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자랐을 때, 막 자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늘 해주시는 우리 학생들 있죠? 이 우리 학생들만한 나이에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모세는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신앙의 사춘기가 다시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다시 그 마음에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고 곁길로 가고 싶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청소년기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가슴 아픈 시기를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정든 애굽의 궁정에 대한 그 애착이 그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춘기의 모세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큰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찾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군인 전쟁에 능하고 그런 것들을 왕궁에서 다 배웠으므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에 대항할 히브리 군대를 자신을 통해 일으켜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양어머니나 바로의 착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 봐 그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요? 자신을 돌봐준 바로와 그 궁정의 모든 사람들도 마음껏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창 사랑받고 또 사랑해야 될 그 나이에 모세는 늘 애정을 억제하며 긴장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성인이 된 20대와 30대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장군이 되었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마스터했고 모든 전쟁의 기술을 배웠으며 무기들과 전법들을 연마했습니다. 통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후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청년의 때에 했던 고백과 결심을 참 마음에 돌아보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먼저 그 배경을 좀 우리 예언의 신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모세는 세자로서 국교의 비법을 전수하여야 했다. 이 의무는 사제들에 의해 위탁되었다. 모세는 열심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으나 거짓 신들을 예배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그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것이 그 전도 유망한 청년
모세가 당했던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제들과 예배자들에게 감각이 없는 대상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일에 어리석음을 보이며 따졌으나 아무도 그의 변론을 논박하거나 그의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높은 지위와 그가 왕과 백성들 양편에서 받는 총애 때문에 당분간 그의 확고부동함은 묵인되었다. 세상도 이 모세의 예배하는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예. 참 이렇게 모세는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였고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도 하나님입니까? 네. 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것을 하나님으로 두는 생각보다 많은 또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보여주는 모든 의무를 감당하고 외적으로 완전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한 가지를 놓친다고 하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연습입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부서진 자존심, 나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모세 일생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들어 상한 심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모세는 훌륭한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정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고 세상이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실현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인생의 그 황금기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슬프게도 그의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졸지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사명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욱 괴로운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의 실수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비참한 그 마음을 채 느끼기도 전에 황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절정기와 황금기를 들판에서 보냅니다. 양들을 돌보며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숨게 되는 때가 있으십니까?
모세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에 좌절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형과 누나와 부모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아니 30년, 자그마치 40년의 그 긴 기간을 모세는 그 상한 심령을 안고 하루하루를 걸어갔습니다. 목회 생활을 할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몸이 힘들고 일이 많고 뭐 발령으로 인해 삶의 환경이 계속 바뀌고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상처를 받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개구리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아니죠. 아이가 소년이 개구리가 돌을 던지기 어려워. 소년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상처 받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죠. 근데 좀 지나니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도 죄인인지라 때로는 간혹 원치 않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어둡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안식일은 다가오고 예배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설교는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귀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또 남은 무리의 일원으로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왜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의 절정기를 상한 심령으로 보내었던 모세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고 아픈 좌절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내었던 모세에게 모세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상한 심령으로 40년을 보내던 그 순간 모세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찾아오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 모세에게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안고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었던 광야에서 소비했던
상한 심령으로 서 있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요, 모세의 이름을 여기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또요? 야곱아. 에서를 만나던 그 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죠. 또 누구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의기양양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그 길에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야곱과 사울, 모세의 그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심령과 그의 갑절의 상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2번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아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며 건춘아 로 끝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건춘아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상한 심령은 먼저 자신 앞에 정직한 심령입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 상처를 숨겨놓은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죄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 아픈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한 상한 그 심령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죄의 아픔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지난 모든 상한 심령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곳에 엎드려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안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품 안은요, 이 성도의 공동체 안은요, 십자가 아래에 그 장소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크게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울고 부르짖고 소리쳐도 넉넉한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태교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러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오늘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 그 나무 아래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상한 심령을 내가 안다. 너의 삶의 이중고를 내가 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이 2배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다시 그 부르심 위에 비로소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장면은 결코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상한 심령은 여러분이시여 성령의 초소가 되며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모든 상처를 대신 지시는 분이시며 언제라도 달려와서 그 상처를 고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